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그 세례 요한에게 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그 전반을 보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우리 21분이 그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했던 그 질문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증인으로 그 땅에 갔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예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되는 그 부르심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한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증인이었죠.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증인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어떤 사람이 저에게나 또는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름이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의 흔한 통상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은 마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간절히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묻자마자 드러내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볼 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에 그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땅이었죠. 우리가 마치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한국 땅이 일본 국가에 그 식민지로 있었을 때 그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 아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 때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의 그 유다 땅의 상황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면서 어쩌면 요한은 자기 안에도 내가 혹시 주님이 아닐까, 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있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개념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 개념상으로 메시아라는 것은 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 메시아라는 개념은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다, 기름을 받은 자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 마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옛날 우리 조선 땅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메시아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은 적어도 7가지 메시아의 개념에 맞는 그런 조건을 충당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영웅, 그런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유대인의 역사에 의하면 이미 두 사람이나 메시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는 그들이 그 7가지 그 컨디션을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있었을 이 당시에 정말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고 정말 새로운 메시지를 정하는 정말 과격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광야에서 정말 남들이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으로 있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안에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서 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서 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심각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말 그 제자들이 모여들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 스스로도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세례 요한과 나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고 나는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또는 내가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 그러한 야망, 나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면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잠재력이 있는, 이러한 그 메시아에 대한 야망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잘 아시죠? 주님의 12제자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도 더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그러한 고난의 메시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당장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투면서 그들 중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면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더니 그 주님께서 보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변론하고 있는 그 사건은 날 때부터 벙어리 귀신된 그런 어떤 어린아이, 어떤 사람의 아들을 낳게 하는, 치유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둘러싸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제 짐작으로는 무엇을 변론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기간 동안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없는 그동안에 어쩌면 자기들 스스로 주님과 같이 치유하고 이 벙어리 귀신된 사람을 낫게 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크레딧을 받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망상과 야망 가운데 그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내가 그를 치유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러한 다툼과 변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이 말했던 것은 주님이 계셨으니까 그저 주님의 옆자리만 있어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만 사실 그들의 주님의 옆자리에 있다가 눈치를 봐서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얼마든지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야망과 그런 욕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거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작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이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이해는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 고백은 어쩌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것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주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무익한 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무익한 종은 적어도 세 가지의 여건을 갖춘 사람인데 첫 번째로는 그는 수종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에 보니까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드는 사람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밭을 갈고 노동을 하고 양을 치는 그러한 힘든 일을 하다가 돌아왔지만 종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계속 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주인을 수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과연 주인된 나를 얼마나 수종하기를 원하고 수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러운 일을 하기를 원치 않죠. 힘든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을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종으로 섬기는 수종하는 자라고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아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더러운 일이든 냄새가 나는 일이든 우리는 그 일을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저희 집을 청소하는 일을 시켰다고 가져봅시다. 그 청소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화장실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나는 청소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노예가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수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갔을 때 우리 모든 21명의 형제자매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아이들을 만지고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죠. 우리가 가본 그곳은 너무나도 여기 수준에 비하면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고 침침하고 정말 더럽고 정말 여기 수준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그러한 한심한 그러한 곳이었지만 우리가 바로 수종하는 자로 종으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만지면서 그들을 안아주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수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무엇을 할 때는 그 어떤 힘든 일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꺼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왜 저 사람은 힘든 일을 안 하고 왜 나만 하게 하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무익한 종이라는 그러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종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불평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수종하는 자로서
그 어떤 일이라도 자원해서 먼저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한 대로 행하는 자가, 명한대로 하는 자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명한 대로 행하는 자.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무조건 주인께서 명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명한 대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의 그 디자이어, 그 원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같이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28편의 말씀을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죠. 근데 시편에 보면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자주 너무나도 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치유를 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주님, 내가 정말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구함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소원이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원이 간절한 것은 내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안 하느냐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물으셨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감히 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 38년 된 병자가 어느새 자기 병에 익숙해져 있고, 어느새 자기 죄에 빠져 있고, 어느새 자기 죄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아진 것으로 그 병자에게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정말 떠나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얼마나 떠나기를 원하는가,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나 제가 그 죄를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죄이고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다시 빠지고 다시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 죄를 떠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간절한 소원이 그 속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고 자주 누렸던 그런 축복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7장의 얘기는 이 무익한 종의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이 그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가, 디자이어가 있는가, 그 인텐션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오면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의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울이라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에게 동일한 하루에 7번이나 동일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믿음이 적다라는 그런 언어의 의미예요. 너희에게는 믿음이 내가 보니 너희의 상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를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감히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정말 그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라는 그 소원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노력해봤지만 헛된 것을 깨닫다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병을 낫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슬쩍 만졌던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여인은 자기의 병에 대해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쳐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무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디자이어,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례받기를 원치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무익한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가 혹시라도 교만할 가운데 나는 그래도 유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장막적인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주님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매주일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혹시라도 불쑥불쑥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유익한 종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주인 되는 주님에게서 절대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가를 기대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네가 다 지켰느냐? 했더니 아주 자신있게 모든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 다 행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던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가를 바랄 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반대로 생각할 때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수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는 정말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한 자매님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 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대가를 바라고 사례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지 절대로 내가 사례를 받거나 대가를 받거나 인정을 받을 그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승포를 담대하게, 솔직하게, 정직한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새해가 되면, 또는 어떤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익한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기대하는 그러한 유익한 종으로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명한 대로 행하는 자이며,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간절한 자이며, 그런 주님을 수종하는 자이며,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바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그런 고백과 동일한 것이라는 이해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익한 종이십니까? 여러분, 유익한 종이십니까? 무익한 종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저녁에 무익한 종으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따집니다.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부르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 여러분의 어떤 꿈 가운데 받은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온 부르심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인해서 받은 부르심이라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사역이나 내가 드리는 어떤 것들이, 내가 드리는 어떤 예배나 섬김의 봉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나 나의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이 의도가 좋고 착하고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어쩌면 아무 소용없는 웨이스트풀한 또는 배인인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선교여행을 가든지 또는 어떤 집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많은 좋은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되는 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 가운데 그 파운데이션을 두고 있지 않은 어떠한 좋은 일, 어떠한 선한 일, 그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에는 언제나 그러한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바와 같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르심이 아닙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산과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다 낮게 하고 골짜기를 평탄하게 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그 대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세례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런 분명한 부르심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저 두리뭉실하게 그저 분명하지 않은데 내가 그저 주님의 증인이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증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회에 가서 이번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1명의 팀원들에게 각자가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같은 일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충성되게 행할 때 우리 모두가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그러한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자녀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라고 어떤 형제에게는 또 다른 구체적인 어떤 사역을 하라고 그러한 사명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비교하고 컴플레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그 주어진 그 사명, 그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신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분명히 인정하지 못하고 분명히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많은 쓸데없는 갈등과 쓸데없는 알력과 쓸데없는 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소 퍼즐을 아시죠? 직소 퍼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퍼즐 피스를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만들 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그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된다는 그 사실 첫 피스를 내가 제대로 놓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다른 피스를 잘 맞추려고 해도 그 피스가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피스라도 우리가 제대로 놓지 못하면 그 직소 퍼즐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놓아야 될 그 피스, 즉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림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한,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동일한 고난 가운데, 동일한 힘든 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모든 차원에 있어서
이쪽의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들어갈 때에 내가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사업을 하고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동일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감당하고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그 피스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어려워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어느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다시 돌이킴을 하고 발전이 없고 잘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고백,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는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시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과격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끼는 것이 없이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증거할 텐데 너희들을 혼날 것이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위협을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고백을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리트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과격한 그러한 말입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독사의 자식아 라고 욕을 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만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명예나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는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리는 한번 듣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리를 질렀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세우면 우리는 책을 쓰려고 합니다. 책을 발견해서 강찬영 이름으로 저자 강찬영 이름으로 책을 쓰면 얼마나 그것이 오래 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 키우고 얼마나 좋은 일이 될까? 좋은 의도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멋진 건물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 적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소리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정말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소리와 같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무익한 자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아시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고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죠? 저는 쇠하고 내가 흥하여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무익한 종의 모습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에 보면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즉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을 하나님 또한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끼리 서로 모여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 무익한 종의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죠. 우리 모두는 어쩌면 그 제너럴한 그러한 부르심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너무나도 잘 들었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떤 증인으로 무엇을 증거할 자로 구체적으로 부르셨습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주님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의 두 가지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께 여쭤보십시다.